마가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살핀 내용과 같은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족에게조차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무리들이 당신들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2절, 무리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상당히 격앙된 어조였을 것 같습니다.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장면을 두고 유교적 뿌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효자라고, 가족을 몰라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불효자입니까? 기독교인이 불효자입니까? 우리 교인들만 봐도 그 집안의 장남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며느리들만 해도 효부 중에 효부입니다. 기독교인이면 불효자다, 이런 생각과 이런 잘못된 어떤 그 의식들은 우리 교인들만 만나도 다 깨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은 고르반 제도를 엄격하게 비판했어요. 또 십자가 위에서도 오직 한 여인,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시면서 요한에게 봉양을 부탁했고, 요한도 마리아를 지극히 섬겼습니다. 어머니고 아들이다. 단언컨대 예수님 잘 믿으면 특별히 우리 청사교회 교인만 돼도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온 형제를 다 책임지는 봉양자가 되고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겨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육적인 가족을 지나서 새로운 영적 로열 패밀리가 생겨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가족이다. 이것이 신비이고 영광입니다. 여기 있는 백 목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다. 우리 부목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다. 교인들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예요. 어제 기도에서 공부한 주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교회는 아버지 집입니다. 자녀가 된 자는 누구든지 나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형제들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아버지 집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우리는 두 아들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당당함을 배워야 돼요. 아무리 자신이 실수하고 무너졌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교회 와서 누가 눈치를 내도 거기에 감히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와 있다. 당당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당당히 아버지 집에 나와서 은혜를 누리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둘째 아들 허랑방탕했지만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역시 아들 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아버지에게 그는 아들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관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한 번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자꾸 구원의 확신 운운하면서 느낌을 강조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느낌을 강조하면서 어떤 또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드러내면서 너 그따위로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열등감, 우월감 가질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신실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 내에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두 아들 비유에서 큰아들과 같은 태도를 하루속히 버려야 돼요. 물론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함이 옳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큰아들 역시 허랑방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미 설교했지요. 집안의 큰아들, 이 두 아들 비유에서 내가 아버지 명을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소리쳤지만은 최소한 두 가지 명령을 어겼어요. 어떤 명령입니까? 첫 번째 명령은 동생 찾아와. 동생 찾으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집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놈 썩을 놈입니다. 또 명령을 어겼지요.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집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동생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내가 아버지 명을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최소한 두 가지를 어겼어요. 예수님 믿고 청사교회 등록한 후에도 여전히 행복을 노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인사가 사랑합니다요, 인사가 행복합니다야. 그런데 우리 교회 등록에서도 이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고, 이 교회는 뭔가 분위기가 쌩하고, 뭔가 이 교회는 뭔가 좀 이렇게 나하고 안 맞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사람. 여러분,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형이고 누나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당을 이루어서 모세를 반역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육적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길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아버지.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서로 찢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강력한 하나로 모을 만한 공통된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법, 교회에서 외롭지 않는 법, 교회에서 누리며 사는 법,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왜 잘 들어야 되느냐? 설교 안에 아버지 뜻이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 뜻이 설교 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잘 듣고 그 뜻대로만 행하면 우리는 가족으로서 행복한 역사를 써갈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밥 자주 먹는다고 가족 아니지요? 영적인 수준이 같아져야 가족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언니가 있고 형님이 있고 여러분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계시지만 명절 때나 만나고 누구 죽어야 만나지, 정말 그분들이 편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짜 편하고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좋은 친구 정도가 아니라 만나면 뜨거워지는 사람은 아버지 뜻을 이해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심지어 아내도 자녀도 가족이 아닐 때가 많지요. 그냥 살을 맞대고 한 집에서 한 공간 안에 먹고 자는 사람일 뿐이지 가족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부, 자녀 이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서 같은 신앙을 가질 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두 아들 영훈이, 영창이 데리고 사는 노병환, 박금숙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재수 씨도 있습니다. 사돈도 있습니다. 다 있지만 결국은 진짜 편하고 진짜 소통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이 같은 사람, 아버지 뜻을 이해하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외로웠지요.
육적인 가족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인가 가슴으로 와닿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아버지 집에 와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래. 이 아버지 집은 누리는 사람이 임자야. 아버지 유산은 갖다 먹은 사람이 임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재산은 쏜 놈이 임자야. 형제들 간에는 서로 뭐 도둑놈 뭐 썩을 놈 별소리 다 하지만은 아버지 돈은 뺏은 놈이 임자요. 아버지 집에 와서 누리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교회 뭐 물론 영적 질서를 잘 지키는 교회지만은 꼭 자리도요. 자리도 제가 맨 앞자리 장로님들 자리만 빼놓고는 누구든지 일찍 온 사람이 앉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이. 나는 불만이 많아 이 자리에 대해서. 왜 그 자리 비어있는데 배려해 주냐 그 말이. 배려해 주냐. 왜 뒤에 앉은 사람은 평생 뒤에만 앉냐 그 말이. 나는 왜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나는 어차피 셋째 놈, 나는 어차피 막둥이, 왜 이런 의식 가지고 사는가. 저는 장로님들이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님들이 영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제가 못 보니까 장로님 자리만 제가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죠. 찬양대 자리가 여기 나와 있는 동안에 비어 있으니까 별로 좋지 않아. 사양들 앞으로 빼고 그 자리를 싹 채워버릴까 지금 고민 중.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아예 그 자리에 놓고 다녀. 그 사람 때문에 못 앉아. 나는 앉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구든지 앞자리 오고 누구든지 아버지 집에서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아버지 것은 먹은 사람이 임자고 쓴 사람이 임자인데 어떻게 아버지 집에 이 예배당에서 각자 나름대로 어떤 그 자리가 보이지 않는 자리가 있고 나름대로 다 어떤 뭐 이런 위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 집은 누리는 사람이 임자. 특권의식 버려야 돼요. 이 카나들의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지가 장남행세하면서 집구석의 분위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사람. 아닙니다. 물론 육적인 장남이 장남이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발 빈손으로 새벽 예배 오지 마세요. 요즘에 자꾸 이쪽이 걸려. 최소한 신방 가방, 예배 가방 하나씩은 있어야 돼. 그 안에 성경책하고 설교 노트하고 성경책은 아닐지라도 아이패드라도 들어있어야 돼. 어떻게 빈손으로 왔다가 운동하듯이 왔다가 끝나면 또 운동하러 가버려요? 복장이 운동 복장 똑같고 예배 복장 똑같고. 나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나 혼자 예배 드릴 때야 아파트에서 팬티 입고 드리든 뭘 드리든 하나님 받으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는 측면에서 어떤 샘플이 필요하고 모델이 필요해요. 설교노트 안 써도 다 머릿속에 집어넣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어른들 설교노트를 써줘야 됩니까? 다음 세대가 보고 있습니다. 설교노트를 쓴지 안 쓴지 보고 있습니다. 아들, 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행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도 행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안 써도 너는 써라. 저는 눈이 안 보이고 글씨 못 쓰는 어른들한테까지 나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최소한 양육사급, 직분자급들은 어떤 그 뜻을 알고 행하면 좋겠다. 요즘에 자리에 또 자꾸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만 아버지 집은 자꾸 배려하는 식으로 장남이 장남 노릇도 못하는데 장남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뒤집혔잖아요. 뒤집혀버려요. 야곱이 장자가 되잖아요. 사모하는 사람이 앞자리에 앉으세요. 사모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앞자리에 앉지 말고 졸라면 뒤쪽에서 졸고 정말 사모하는 사람. 문턱 앞쪽으로 오냐 저기 위에 난간 앞쪽으로 오냐 뒤쪽에 가냐 따라서 너무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왜 그 자리 비어있는데 늦게 오는데 그 자리를 딱 그러니까 늦게 와도 그 자리를 앉는 거야. 왜? 그 사람 배려해주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 하여튼 아버지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 그 사랑 안에서 만난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 되는 길, 외롭지 않는 길, 행복한 길은 하나예요. 아버지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 찾으라 그러면 동생 찾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전도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전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 것이었잖아요. 장남한테 동생 줘라 그러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중요한 거예요. 잔치해라 그러면 잔치하면 되는 거예요. 일 그만하고 동생 돌아왔으니까 잔치집에 와라 그러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일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깨를 갈 때입니다. 고추 모종을 심을 때입니다. 대초제를 뿌릴 때입니다. 아버지는 잔치나 하십시오. 나는 썩을 나먹고 밥 먹을 생각 없습니다. 나는 일하러 가겠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꼭 있잖아요. 일하자 그러면 학교 세우자 그러면 학교 세우고, 캠프 가자 그러면 캠프 가고. 그런데 꼭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발 교회 안에서 아버지 집에 와서 상처받았느니 외롭니 그런 소리 우리 교회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외로울까? 다 잔치하는데 혼자 일하니까 외롭지. 아니겠어요? 다 지금 밥 먹고 있는데 혼자 화장실 청소하니까 외롭지. 열 받지. 화장실 청소합시다 그랬는데 다 안 해. 그럼 같이 하지 말아버려. 혼자 하면서 외롭지 말고, 물론 혼자 하면서 찬송하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외롭니 열받니, 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느니, 교회 것이라고 막 써버리느니 당신도 막 써버려 차라리. 에? 다른 사람이 교회 가스레인지 갖고 가서 안 가져오고 지기 집에 써버려. 그럼 막 열받잖아.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 교회들마다. 교회 가위가 신방 가보면 그 집에 꼭 있고, 교회 그릇이 꼭 그 집에 있고, 당당히 담임 목사 신방 갔는데 아니 거기에 교회 그릇이 나와. 열받아 마. 교회 거 가져가 버렸다고. 그게 남의 욕하려면 여러분도 가져가셔 차라리. 같이 쓰고 싶어서 그러잖아. 나는 가져가고 싶은데 못 가져가는데 저 새끼는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외롭니 힘들었니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전도할 시간에 전도하고, 노래할 시간에 노래하고. 여러분, 이번에도 가정교회 찬양대회를 하는데 혼자 빠졌다면 외로웠겠죠. 근데 반면 등록하고 양육 받자마자 그 자리에 참여한 김창민, 고을단, 박세원, 김아율 뭐 이런 분들은 행복을 노래하고, 우리 김창민, 고을단 제가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가정교회 그 참여 전과 참여 후에 표정이 달라졌어. 표정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표정이 있는 겁니까? 표정이 달라졌어. 표정. 담임 목사와 그냥 동행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딱 오면 살벌한 현수막이 붙어 있어. 지도자 존중 신앙, 목사 영접 신앙. 그럼 여러분 부담이 되잖아. 목사 영접하고 싶으세요? 저를 존중이 됩니까? 존중이 되냐고요. 존중받게 생겼어야지. 자꾸 제가 새가족 때 이 담임 목사 존중 신앙을 얘기하면 약간 눈빛이 착 싸늘해진 사람들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목사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존중받게 행동을 해서 존중하라 그러면 괜찮은데, 존중받을 만하지 못한데 존중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담임 목사를 존중하는 게 그냥 되냐고.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살면 아버지 뜻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가족임을, 한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아버지 뜻을 던져버리고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면 목사가 너무 부담스러워. 깨닫고 보니까요,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전능자,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우리 아버지야. 보통 그 아버지 찬스를 쓴다고 하는데 우리만한 찬스가 있을까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네요. 죽어버린 조상을 생각하시면서 어쩌다가 이런 썩을 놈의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우리 아버지다. 내가 너를 자녀를 삼았다. 상속자다.
그래서 자꾸 아들의 개념으로 자꾸 얘기가 되는 것은 상속자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 집입니다.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은 교회 예배당이 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집이 큽니까? 광산구에 이만큼 큰 집 사는 사람 봤습니까? 건물이 지금 몇 동입니까?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건물주들 아닙니까? 다 이 건물 주인이 누구예요? 다 우리 아닙니까? 물론 그 건물의 근본적인 주인은 주님이시지만은 우리한테 맡겨서 관리하게 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다 우리 가족이더라고요. 무엇을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전능자이시고 이렇게 멋진 가족들을 만났으니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외로울 일이 없습니다. 두렵다는 게 웬 말입니까? 우리 민주와 현욱이가 이렇게 다 방학돼서 돌아왔을 때 부모님 만나는 기쁨도 있겠지만은 어떤 기쁨이 또 있었겠어요?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샬롬스쿨 친구들, 가정교회 식구들, 담임 목사 얼마나 이 공동체를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가족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며 삽시다. 잔치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당당히 누리며 삽시다. 제발 이 교회 안에서 외롭니 어렵니 슬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 집이니까 누구든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자꾸 특권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제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목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바로잡을 의향이 있습니다. 자리도요, 누구든지 아버지 집이니까, 누구든지 아버지 사랑을 다 내 아버지니까, 다 내 아버지 집이니까 누구든지 다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리세요. 언제든지 누리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든지 배제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아버지 뜻을 잘 기억하고 그 뜻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부목사가 설교하는 시간들을 제가 다 설교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 3시에 떠나니까 슬퍼 마음이. 어제 지금 이빨을 빼가지고 지금 피가 막 밤새도록 났는데 오늘 설교를 부목사한테 하라고 했다가 아니야, 아침에 피가 멈췄다. 자꾸 지금 설교하니까 안에서 피가 흐르는 것 같아. 피 맛을 느끼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살아가며 살자. 여러분, 그 묘한 기분이 있어.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그 더러운 기분이 있다니까요. 그 묘한 기분. 아주, 그 기분.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